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복의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 2절입니다. 주도 곤욕 다 나도 곤욕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 충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보통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바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에 찾아보기에 가장 어려운 덕목이 있다면 그중 하나가 충성이 아닐까요? 충성이 어리석은 일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충성을 하거나 어디에 충성을 하는 사람 보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충성을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충성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자신의 유익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충성이라는 덕목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충성이라는 말은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충성된이라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피스토스.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을만하다, 두 번째는 신실하다, 세 번째는 충성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것은 역시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믿을만하다, 믿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단어가 종이나 일꾼, 청지기와 함께 쓰일 때는 믿을만한 종이나 일꾼을 가리킬 때 피스토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저 종과 저 청지기는 참 믿을만하다라는 거죠. 충성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죠. 신뢰할 만하다, 믿을만하다, 진실하다. 의무를 다하고 이행하고 흔들림이 없다. 무언가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게 되면 흔들림 없이 그 일을 다 잘 이루어낸다. 여러분, 그걸 가리켜서 충성되다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한다. 끝까지 흔들림 없이 그 일을 잘 이루어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충성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충성은 그래서 여러분 태도입니다. 맡겨진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건 충성이다라는 겁니다. 충성된다는 것,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주인의 명령에 성실하게 따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이목이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목과 다른 사람의 반응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인이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내는 것에 모든 관심과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과 다른 사람의 반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들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판단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다만 내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는가만 내게 중요하지, 너희들의 판단이 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거 내게는 작은 일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나를 심판하실 주 앞에 내가 어떻게 서게 될 것인가만 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진정한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충성은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게 진정한 충성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4절을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충성됨은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충성된 사람은요,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없어요. 그 양심에 걸리는 게 없어요. 물론 바울이 100% 의롭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는 자신의 사역이 임하는 자세와 목적에 있어서만큼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걸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없다. 이게 충성인 거예요. 1차적으로 내가 정말 충성된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확인해 보려면요,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선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양심이 망가지면 거리낌이 생기지 않죠. 어떤 일에도 여러분 양심이 망가지게 되면요, 거리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말은 양심이 망가지면 충성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심이 없는데 무슨 충성을 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양심이 사라진 곳에서 우리는 충성을 원할 수가 없어요. 먼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그래야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선한 양심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 안에 선한 양심을 주셔서 제가 충성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하나님 그렇게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판단을 염두에 둘 때 충성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내가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도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지 그게 정말 옳았는지 잘못됐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거기서 완전하게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의롭다함을 얻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바울은 항상 뭘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내 마음에 있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행동하지만 그것조차도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판단을 늘 염두에 두는 겁니다.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5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그가 어두움 가운데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는 거예요. 어둠에 감춰있는 것들이 다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감추어진 것들마저 다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단은 사람들의 판단하고도 다르고 내 판단하고도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 사람들은 겉만 보고 판단을 하죠. 속에 감추어진 생각과 의도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 판단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내 생각과 의도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의도로 내가 이런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가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정당하게 포장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 모든 것들의 정당성을 부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속이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성실하게 이루어 나가는 게 그게 충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런데 받은 칭찬이 똑같아요. 어떻게 칭찬받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 땅에 묻어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근데 여러분 여기에 주인의 의도가 있죠. 의도는 뭡니까?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를 남겼다고 해서 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의 의도가 뭡니까? 남기는 거예요. 내가 준 것으로 잘 남기는 게 주인의 의도입니다. 얼마를 남겼든 더 많이 남겼든 적게 남겼든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인은 그걸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잘 살아서 남겼는가를 본다는 겁니다. 그게 주인의 의도예요. 그 의도에 따라서 충실하게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칭찬받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그것으로 잘 관리하고 가꾸어서 남기는 삶을 살아간 사람을 향해서 주인이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그 종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주인이 굳은 사람 같아서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은 분명히 남기기를 원했는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냥 그걸 땅에다 묻어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한 거죠. 자기 뜻대로 한 겁니다. 뭐가 충성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충성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가 얼마를 남겼든 어느 위치에 있든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충실하게 잘 살았는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얼마나 주인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충실하게 그 삶을 잘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가를 보시는 거지 얼마나 많은 걸 남겼는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처럼 얼마나 많은 부를 이루었는가, 얼마나 많은 높은 자리에 올랐는가, 명예를 얻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교회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충성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을 가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혹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나오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다 벗어 던진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곁에 붙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이 어린이날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충성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왜 충성하려 하는가? 충성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라고 말을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서로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끌어내립니다. 충성이 미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충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열매이고, 그리고 충성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될 그런 자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충성된 사람은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충성된 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 우리는 왜 내게는 2달란트만 주셨습니까? 왜 내게는 1달란트만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묻어두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내 삶의 사정은 이와 같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고 그걸 방패 삼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2달란트 받은 자가 아무런 불평 없이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여건과 환경 가운데 주인의 뜻과 의도를 따라 부지런히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국민으로, 가정에서 가장으로, 그리고 어머니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모든 일에, 맡겨주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충성된 마음으로 죽게 하듯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가정도, 내 일터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린이날에 우리의 어린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곧 어버이날도 다가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과 어버이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그 어른들을 찾아보고 또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며 또 어른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어버이날에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공경과 함께 기뻐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친히 길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길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들, 딸로 길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나게 도와주옵소서. 건강하게 실력을 갖춘 사람들로 자라나서 이 세상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세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오직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친히 길러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의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앞날을 주님께서 선하게 또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 모든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장하셔서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더욱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가 새로워지는 날이 되게 하시고 이 푸르른 5월의 날들처럼 하루하루 시시각각 달라지는 이 5월의 날들처럼 우리 교우들의 특별히 우리 환우들의 그 모든 병들이 사라지고 생기와 힘을 얻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